오늘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4장은요, 민수기 3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바로 레위 지파들이 어떤 직무를 하는가,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회막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들의 역할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즌 1에서 이 레위 지파가 섬기는 30세부터 50세라고 하는 이 직무의 나이에 대해서 시즌 1에 자세히 봤고, 또 각 레위 지파의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시즌 1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시즌 1 민수기 4장을 들어보시길 바라요. 오늘은 4절과 15절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핫 자손이 할 일을 볼 텐데, 그걸 통해서 오늘날 레위 지파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이동을 한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생각해보면 교회가 이사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이사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일일까요? 온 교회에 뭐가 움직여야 돼요? 일단 피아노 움직여야 되고, 강대상, 의자, 교회 학교 기물들, 모든 거 다, 식당,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 끔찍할걸요? 교회가 이사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 만약에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짐 쌉니다. 교회 이사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앞이 노을할걸요? 어마어마할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성막은요, 잘못하면 매일매일 이사해요. 매일. 즉,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니까, 어떤 날은 며칠이고 몇 달이고 앉아있겠지만, 움직이면 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움직여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집이 이사를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엄청날걸요? 그 짐 다 싸야죠. 그거 옮겨야죠. 풀어야죠. 청소해야죠. 짐 버려야죠. 와,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거는 우리 집도 아니고 성막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 성막을 옮기는 일을 내가 책임 맡아서 옮기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날씨 좋은 그런 사계절이 있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있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여름. 1년 내내 여름인데 그 여름도 정말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여름. 그러니까 나 혼자 몸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그 무거운 텐트를 뽑아가지고 기둥을 들고 천막 들고, 와, 그걸 하나씩 들고 간다? 이건 죽을 맛이죠. 그런데 이거를 불특정한 날짜를 시간대별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다, 한 달에 한 번이다, 이것도 아니고, 구름기둥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레위 지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은 이 어마어마한 성막을 옮기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그들은 사명감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명감. 여러분, 사명감이 뭡니까? 사명감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이란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명감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좀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광야에서 이 레위 지파가 무려 40년을 해냅니다. 40년. 성막이 명령으로 주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을 뺀다 하더라도 약 38년간을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기고 포장하고 뜯고 또 설치하고, 옮기고 뜯고 설치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해낸 사람들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기 원하고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좀 잡기 원합니다.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4절 고핫 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고핫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고핫은 둘째 아들이에요. 게르손이 첫째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이게 오늘 4장의 내용에서는 바뀌어요. 둘째인 고핫이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 이 중심이 되는 대제사장 그룹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네, 고핫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핫이 둘째지만 성경에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첫째와 둘째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순서를 태어난 순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서대로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앞세우기도 하시고 또 요셉을 형들보다 앞세우기도 하시고 유다가 르우벤을 앞서서 12지파의 선봉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바꾸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시는데 레위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게르손, 무라리보다 고핫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가장 그래도 귀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이지만 마치 장자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보면 마치 어떻게 느껴지세요? 고핫 자손은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이 4절만 보면 고핫 자손이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게르손 자손은 주로 뭘 옮기냐면 게르손은 휘장, 문장, 또 문짝 뭐 이런 거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성물보다는 조금 덜 귀해 보이는 것들을 옮겨요. 그리고 무라리, 셋째 무라리 자손들은 뭘 옮기냐면 널판, 띠, 받침, 벽체, 기초 뭐 이런 정말 아주 건축 구조물들을 제일 무거운 거 들거든요. 그래서 무라리가 숫자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게르손이나 무라리에 비하면 고핫은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옮기니까 마치 뭐 언약궤라든지 아니면 떡상, 뭐 등대 뭐 이런 걸 옮기니까 더 고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5절부터 14절까지 쭉 내용이 뭐냐?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 싸는 건 다 누가 싸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싸요. 대제사장 그룹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든 성물을 다 덮어버려요. 보지도 못하게. 이건 보지도 못하고 누구도 이거를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삼중으로 쌉니다. 싸고 계속 싸요. 그래서 이 5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거기 보면 보자기로 싸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보자기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지만 보자기로 쌀 때 삼중으로 싸면서 대신에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풀을 때. 근데 어떻게 알아보냐면 보자기 색깔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청색으로 싸는 거는 보자기로 싸는 건 뭐냐면 등대 그리고 진설병 등대의 부대 구이구들 이런 건 다 청색으로 싸고 또 홍색으로 된 보자기 안에는 떡상을 넣어요. 떡상을 넣고 또 자색으로 된 보자기 안에는 번제단을 쌉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색, 홍색, 자색으로 싼 보자기들은 위로 해달의 가죽을 한 번 더 덮어요. 그러니까 무슨 색인지도 못 알아보게. 그러나 꼭 알아봐야 되는 거 뭐예요? 그게 언약궤겠죠. 그 증거궤. 그 언약궤는 순청색, 하늘색으로 덮어요. 근데 그 하늘색 보자기는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알아봐야 되니까. 너무 귀중한 거니까 그 위를 덮지 않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고핫 자손이 보는 건 뭐냐? 언약궤를 보는 게 아니고 등대를 보는 게 아니고 진설병을 보는 게 아니라 덮여있는 보자기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위에 또 덮여있는 해달의 가죽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사장만 성소에 있는 기물을 볼 수 있는 거고 언약궤는 그나마 대제사장밖에 못 보죠.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물을 볼 수도 없어요. 그거를 덮거나 싸는 일도 그들은 못해요. 그럼 무슨 일만 하나? 그들이 하는 일이 이제 15절에 등장하는데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그랬죠. 자 이제 이사합니다.
출발합니다.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 따라가요. 따라갈 때 어떻게 하는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 이 대제사장 그룹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랬어요.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어요. 보자기로 덮고 헤드레 가죽으로 덮고, 왜냐하면 그들만 볼 수 있으니까. 그들만 볼 수 있고 나머지 보면 안 되니까 그들이 다 덮어버리고 나면 고핫 자손은 뭐래요?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에 표시해 보시고, 자, 이 이사는 언제마다 이루어져요? 불시에 이거는 항상 준비될 때가 되어야 되는데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보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고 덮지도 못한다. 와서 맬 수밖에 없어요. 왜 매죠? 손을 내면 죽으니까 못 만지고 직접 들지도 못하고 커다란 채를 꿰서 그냥 드는 거죠. 매는 거죠. 자, 그러나 자, 고핫 자손이 매지만 뭐 하지 말라고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질 수가 없어요. 자, 희한하죠. 내가 담당자예요. 내가 언약궤 담당자고, 내가 떡상 담당자고, 내가 등대 담당자인데 나는 그것을 만지면 안 돼. 희한하죠. 왜? 만지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레위 지파인데도 제사장이 아니면 손대면 죽어요. 자, 이게 그들의 운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기물은 고핫이 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게르손은 뭘 매요? 휘장, 문장 이런 천으로 된 거는 다 게르손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무라리는 건축자재, 널판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나무로 된 거, 제일 무거운 거, 그것은 다 무라리가 옮긴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마치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알고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느 족속이라고요? 고핫이에요. 똑같아요. 너도 고핫, 나도 고핫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물을 직접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걸 덮기도 하는데, 고핫 자손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보면 죽고 만지면 죽어요. 그냥 채로 꿰서 옮기기나 해야 돼.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살짝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똑같이 레위 지파고 똑같이 고핫 자손인데 누구는 성물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냥 옮기기나 해야 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을 계속. 여러분 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 일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이 고핫 자손이,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오늘 이 4장에 보시면 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총 8,580명입니다. 8,580명이나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성막이 그만큼 크니까, 그 큰 성막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옮기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8,580명의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동원돼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에서 50세, 이들이 레위 지파로서 봉사하는데 30에서 50세면 딱 어떤 때입니까? 가장이잖아요, 가장. 이들에게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이동할 때 성막만 이동합니까? 아니에요. 집도 이사해야 돼요.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집이 항상 이사해.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만에 계속 집이 이사해야 돼요. 성막을 따라 옮겨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사하는 날 아침, 구름 기둥 움직인다, 이사한다 그러면은 가장이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사하는 날 가장이 집에 없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남편이 집에 없다, 아빠가 집에 없다. 그러면 엄마와 애들, 그 노인들이 그 짐을 싸고 옮겨야 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이사 다 끝나고 돌아와요. 이사 다 끝나고, 이동 다 끝나고, 이제 멈추면, 구름기둥 멈추면 거기서 다 또 짐 풀고 다 이제 텐트 치고 살 준비 끝나면 그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돌아온 그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 게르손 또는 무라리 자손인 아빠가 돌아와서 만약에 이런다. 야,
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똑같은 고아자손인데 왜 누구는 성물 다 만지고 보는데 우리는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냐? 왜 우리는 옮기기는 하라고 그러냐? 에이, 내 참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그가 그 일을 20년 동안 할 수 있었겠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아들이 이제 30세가 되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삼촌의 모습을,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고 사명감이 없고 억지로 마지못해 이 일을 하는 것을 본다면 그 자녀들은 과연 30살이 됐을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할 수 없었을걸요. 그렇다면 어땠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지파 성물을 보지도 못해 만지지도 못해 옮기기나 해야 돼. 그런데도 그 옮기는 일을 묵묵하게 해냈던 8,580명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그들이 얼마나 가정을 버리고 가서 성막을 책임지는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히, 얼마나 사명감으로 해냈으면 그것은 그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온 가족의 사명이 되었고 온 지파의 사명이 되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30살이 되었을 때 기쁨으로 그 일에 나아가서 봉사하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쯤 된다면 얘기가 달라요. 아,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의 드러나는 일, 자부심이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서는 일, 멋져 보이는 일, 뭔가 있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레위 지파는 누가 봐도 이것은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헌신하는데 빛도 안 나. 힘만 들어. 그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데 20년을 해야 돼. 여러분, 이쯤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소외감도 들 것이고 회의감도 들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사명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성막을 옮기게 하시고 성막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만나주신다.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일이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일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나오는 일들이 어떤 때 보면 내가 가정을 더 돌봐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내 일이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때로는 너무 좋고 은혜롭지만 때로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엄마 아빠가 교회 가는 날만 되면 너무 귀찮아해. 너무 힘들어해.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가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주일까지 교회 가서 살아야겠냐?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교회만 가면, 교회 얘기만 꺼내면 정말 인상을 찌푸리고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 원망을 해야 된다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내가 저런 교회는 절대 안 간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예배를 사명으로 알고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소임으로 안다면, 그래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나도 저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나도 저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막을 짓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막을 지고 내가 성막을 옮겨서 내가 성막을 설치하고 내가 그 성막의 삶을
사는 시작이 내가 되면 내 가족이 내가 만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이 있는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8,580명이 그 광야에서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이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설치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옮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참 좋은 시설에서, 에어컨 나오는 교회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교회에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마이크 있죠? 좋은 스피커 있죠? 좋은 영상 장비 있죠? 못 나오면 온라인으로 다 해주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도 우리는 늘 불평이 많고 늘 마음에 귀찮음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길 원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 복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는 이 행복한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너무 핑계가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너무너무 이런저런 정말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내줘버렸어요. 그래서 이전 같으면 극복해낼 수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핑계 삼아서 이유 삼아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너무나 쉽게 예배의 현장들을 지금 우리는 빠져나가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내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38년간 레위 지파가 살아냈던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또 30살이 되었을 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이 내 자녀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 꿈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녀가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금전적인 꿈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큰 집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무슨 명예 얻고 건강 얻고 하나도 우리에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내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바로 내가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사명으로 알고 내 믿음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와 교제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하고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4장을 통해서 고핫 자손이 성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봤습니다. 그것을 덮고 싸는 일들은 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고 고핫 자손은 말없이 그것을 메고 옮길 뿐인데 그 일을 그 무더운 광야에서 그들은 38년을 묵묵히 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과 그 소임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자녀에게 이어져서 그 레위 지파는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치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이 예배의 처소를 저희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 삶의 성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원 버스 안에서 또 주방에서
우리의 땀 흘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성소를 세워나가는 레위 지파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복이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